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전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을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그런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상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비록 그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했으므로 다윗은 이제 그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가 다윗임을 알아보고 그들의 왕에게 그가 다윗인 것을 고합니다. 그들의 왕에게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제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자 그는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에 침을 흘리고 벽을 손으로 막 긁으면서 정말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정도로 다윗이 완벽하게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 굴욕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블레셋에서 간신히 그 목숨을 건져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도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막막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블레셋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의인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음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그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세상에서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푸른 초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가장 풍요롭고 풍족한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주인공이 그 위기를 멋지게 그렇게 탈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점찍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래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블레셋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 일이 두고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창피하다 싶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멋있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하게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더 경험하며 더 많은 믿음이 쌓이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신비함으로, 얼마나 인자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작은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